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요한 웨슬리 회심 28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와 소망이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에는 더욱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 함께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족이 단지 혈연으로 묶인 관계나 한 집에 사는 사람들만 가족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한 걸음 더 깊이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지식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판단도, 사랑도 아직 부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의미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이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들여다보면 상처가 깊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 받은 상처가 사실 더 깊고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넘어 붙들고 있는 관계와 붙들고 있는 사랑의 방식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가족의 의미로 더 넓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웨슬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웨슬리의 원가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완전한 가정이 아니었던 웨슬리는 1703년 영국 웨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였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웨슬리의 가정에는 말씀의 교육이 있었고 기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그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9명은 자녀를 일찍 잃게 되는 슬픔을 경험해야 됐고 10명이 생존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는 웨슬리의 누이 같은 장애자가 있기에 그 아픔과 또 아픔을 품고 돌봐야 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었습니다. 웨슬리의 원가정은 신앙의 유산은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상처도 많았던 가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지만 늘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했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었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알았지만 마음 깊은 원망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서로를 외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정은 소중하지만 가정 자체가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가족은 귀하지만 가족 자체가 우리의 구세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많은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빚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완전한 가정 속에서 말씀을 배웠고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완전하지 않아도, 내 가족관계에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며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온전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삶에서 조심스럽게 정직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웨슬리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웨슬리의 삶에는 사랑과 결혼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두 여인과 여인을 사랑했지만 실연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의 잦은 순회 사역과 부재는 부부 사이에 깊은 갈등을 만들었고 결국은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도 완벽한 가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사랑과 결혼의 자리에서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인생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웨슬리는 위대한 목사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가정생활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 모세의 가정도 그렇고 야곱의 가정도 그렇고 다윗의 가정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혼자 살아서 외로운 사람도 있지만 함께 살면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마음 둘 곳이 없고 가족은 있는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관계도 있습니다. 웨슬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심과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나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아주 깊은 곳에서 만나고 누리지 못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웨슬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련의 아픔과 선교의 실패를 깊이 맛본 후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 런던에 있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의 한 모임에서 웨슬리는 어느 소그룹의 모임 속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구나. 이제서야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교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먼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먼저 바뀌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돌아와야 내가 평안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먼저 내 마음이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삶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납받아 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안긴 사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삶에서 놀라운 점은 비록 그가 개인적인 가정생활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아픔 속에 갇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뒤 그의 사랑은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은 단순한 선교적 구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가족의 울타리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자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때에 그때 웨슬리는 거리로 찾아 나갔습니다. 광산 노동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교육받지 못한 자에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에게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세우는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온 삶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회와 작은 교회 공동체로 묶고 서로 돌보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중요한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가족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혈연으로 움직이지도 않아, 혈연으로 묶이지 않아도, 성씨가 같지 않아도,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영적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1인 가구도 많아졌고 사별과 이혼을 경험한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사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변화만 한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시대의 외로운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족이 되어주고 있는가? 혼자 밥 먹는 이들에게 함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 품이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 속회와 선교회와 예배 공동체가 진짜 가족처럼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가정의 달은 혈연 가족만 축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의 의미를 넓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소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집만 챙기는 사랑을 넘어섭니다. 내 자녀만 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넘어섭니다.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는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가 소중한 것처럼 저 청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내 부모가 귀한 것처럼 저 외로운 어르신도 우리가 품어야 할 가족이다. 내 집이 따뜻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집이 돼 주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줍니다. 소망은 우리를 미래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믿음과 소망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차가운 신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소망은 자기만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을 몸으로 살아내게 하고 소망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압니다. 가족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사랑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가족의 틀 안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더 넓은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혈연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을 더 깊이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내 집안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듯 외로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듯 다음 세대를 품어주고 내 형제를 아끼듯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를 돌보아주고 내 가정의 평안을 구하듯 이웃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을 향해 자라가는 가족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에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 가정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외로운 사람들에게 참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혼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 가족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목사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조금 더 넓혀 갑시다. 우리 집의 따뜻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십시다.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 학교와 찬양대의 모든 사역 공동체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서로를 품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십시다.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불완전한 가정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십시오. 상처 많은 관계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외로운 영혼들을 품는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도 뜨겁게 하시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넘어 정말 이웃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사랑의 통로로 세워가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